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복된 수요일 저녁입니다. 하루 시작하고 예배를 마치게 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슴을 때리는 그 처음부터 우리 깊이 이를 들여다보게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한 문장 안에 바울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바울을 쓰셨고 바울은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흘려 보내야 됩니다. 마냥 물이 쌓인다고 해서 그 물이 프레시하지 않거든요. 또 쌓아만 놓고 나누지 않는 것은 결국 탐욕이 돼서 높은 벽이 되고 담이 되고 성이 되어버립니다. 또 결국 무너지지요. 하나님께 무너뜨리십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지 않는 은혜는 결국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바울은 그런 위험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이고 늘 그런 위험에 자기는 노출될 것을 알고 미리 방패막이고 미리 그 길을 피해가며 아주 믿음 안에 견고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출생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삶을 보면 그야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 출신이에요. 그보다 더 다이아몬드 수저 출신입니다. 태생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그가 누린 특혜로 보나 학문적으로 보나 그 어떤 면을 살펴봐도 그는 남의 부러움을 살 만큼 모든 것을 갖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요. 게다가 그는 당대의 최고의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런 거 교만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교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바울이에요. 아니 사실 그는 교만했었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기 이해에 들어오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을 정도 아주 칼 같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대상이 바로 뭐냐?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인을 이 다윗의 정 타겟이 돼가지고 죽자살자 그 사람들을 괴롭히 쫓아가서 가뒀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영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거든요. 근데 부활과 연결된 게 뭐냐면 반드시 십자가랑 연결시켜서 부활을 증거하니까 여기서 바울이 걸려 넘어진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였다면, 능력만 나타나는 메시아였더라면, 죽음을 넘어서서 강한 존재라면 나타난 예수였다면 바울 그렇게 핍박할 리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것만 뽑아서 그게 예수니까 당연히 섬길 수 있죠. 왜냐하면 그도 유대인이었거든요.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단 말입니다. 십자가는 달랐어요. 처절한 죽음입니다. 죄인의 자리입니다. 가장 약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십자가의 예수는 이해되지 않는 능력의 예수, 부활의 예수, 엄청난
그 기적을 행한 예수는 이해가 되는데 이 십자가 든 예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늘 반쪽만 다가와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아니 바로 자기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가장 약한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가장 강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고백이 딱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내가 자랑하던 것 아무것도 아니다. 다 버렸어요. 대단한 것 아무것도 아니었다. 참 바보였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로 삼지 않겠다고 십자가만 바로 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대로 갔어요. 십자가에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여기서 근데 바울이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라 또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 자랑거리가 또 바울에게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함으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인도함 받는데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는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3층 하늘, 즉 천국까지 살아성전에 올라갔다 오는 희한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저 천국까지 올라갔다가 경험하고 돌아온 일, 사실 뭐 인터넷 보지만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각자의 개인의 경험에 치부되니까.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 계시하셔서 끌어올림 받은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거 하나만 계속 떠들고 다녀도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추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었어요. 모든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치부할 수 있으면서 바울은 많은 걸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멈춥니다. 이것 내 자랑이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일 뿐이다. 그리고 딱 멈춰서 다 내려, 나는 나 연약한 것을, 약한 걸 자랑하겠다 하면서 결단이 오늘 시작인 7절로 이어지잖아요.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으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은 인생으로 만드시고 복음을 맡기시고 3층 하늘 천국까지 올라가는 희한한 경험까지 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왜냐하면 바울이 아차하면 다시 과거에 자기 자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지키시고 겸손하게 하고 오로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증거하는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아주 그냥 하나의 그 장치를 하나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보면 육체의 가시입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대로. 이 가시는 바울을 몹시도 괴롭혔습니다. 평생 괴롭혔어요. 동시에 바울을 무너뜨리지 않게 해주는 희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바울을 쳐서 그 정도면 무너져도 벌써 무너져야 되는데 그를 낮춰서 하나님은 붙들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가시가 있지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그게 다 가시 아닙니까? 왜 내게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시란 말입니다. 내 인생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교만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랑이 계속 자랑하던 자랑 때문에 망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랑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 전에 우리를 탁 가시려는 우리를 건지십니다. 높아지면 한없이 올라가면 거꾸로 지면 그냥 급전직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전에 우리를 붙드셔요. 그래서 바울은 가시를 단순한 고통으로 보지 않고 은혜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엔 바울이 그러지 못했어요. 기도하다가 얻은 은혜죠.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바울이 이 가시를 처음부터 내게 주신 적당한 은혜겠지라고 그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바울도 사람인데요. 왜 안 힘들겠어요? 우리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8절을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 가시를 처음부터 잠잠히 말없이 받아들였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떠나갔으면 하고 간절히 기도를 3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은 거죠.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바울도 아팠다는 겁니다. 몹시 아팠습니다. 힘들었고요. 벗어나고 싶었고요.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참 위로가 되죠. 우리도 각각 가시가 있잖아요. 뭐 질병이라는 것, 상처, 끊어지는 관계의 고통, 실패한 기억들, 열등감, 두려움, 뭐 이런 바가지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없으면 좋겠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라지면 좋겠는데 연약하면 없는 게 낫죠, 있는 것보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치적거리는 문제가 없는 게 낫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으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왜 내게 있어가 나를 괴롭힙니까라고 바울이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라고 이렇게 평범하게 한 기도가 아니에요. 요약하면 목숨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직하게 먼저 알았어요. 안 아픈 척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너무 아파 죽겠습니다. 이거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거 복음 전하는 제가 이런 가시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뭐 너는 남은 복음 전하고 남은 또 고치기도 하면 너는 왜 이렇게 병치레하고도 연약함이 있냐 그러면 얼마나 제가 자존심 상합니까? 체면이 안 씁니다. 정직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기도한 게 아니라 매달려 버렸어요. 간구했다는 말이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가시 안 떠나가게 하면 주님 저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바울이 매달린 기도가 이 기도예요. 전 존재를 담아서 목숨 건 기도를 바울이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기도냐면요. 그런 가운데서도 3번,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그냥 3번 기도 횟수가 아니라 목숨 건 기도 3번이면 굉장한 기도거든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더 붙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병 낫길 구하는 것, 당연하죠. 관계의 문제가 풀리길 기도하는 것, 내 약점이 사라질 기도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랬잖아요. 문제는 이 가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 가시를 두고 내가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가시 앞에서 낙심으로 주저앉지 않고요. 원망으로 치닫지 않고요. 체념으로 가지 않고 그걸 들고 떼굴떼굴 굴리면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께 씨름한 거예요.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제발 없애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 가시가 그를 주님께 더욱더 바짝 나가게 만든 겁니다. 가시는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드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신앙의 비밀이 시작되죠. 가시가 사라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가시를 안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느냐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런 연이 은혜 주시면 없어지면 참으로 감사하고 아니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주님 바울에게 가시보다 더 큰 대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없애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견디게 하시는 걸로 응답을 돌려주셨고요. 제거의 은혜가 아니라 붙드신 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목숨 걸 기도했는데 응답이. 어떻게 보면 참 너무너무 허탈감 느끼죠. 아유,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뭐 제가 이렇게 잘못한 게 있다 이렇게 더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나올 정도로 바로 그랬는데 그 응답은 하나님은 쉽게 말씀하지 그걸 겪는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해요. 다른 얘기 안 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능력이 너 안에서 온전해짐이라.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요. 바울의 인생 방향을 확 바꾸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순간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온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거 다메섹에서 은밀히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때 전을 잡았던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바울만 신비하게 은혜를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도 내 은혜가 내가 족하고 어떻게 들었을까? 바울만이 들을 수 있는 희한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음성을 들은 바울은 인생에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이하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너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더 주어져만 사는 게 아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 안에서 살아갈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그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늘 더 구하잖아요. 더 강건해지기를, 더 강해지기를, 더 문제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지금 내게 있는 은혜로 족하다. 이 말은 부족함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의 본질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여기서 우리는 좀 발걸음 멈추게 하죠. 너무 낯설고 너무 역설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담는 그릇이 그 엄청난 큰 능력을 담으려면 튼튼하고 강해야 되잖아요. 마치 무거운 걸 담으려면 그걸 지탱할 만한 그릇이 강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단순히 드러난다는 게 아니라 온전해진다,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바울의 가시 그를 괴롭히고 무너지게 만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된다는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이미 그는 약한 그릇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버티고 더 이상 못 참게 싶어서 3번을 간절히 목소리 기도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버티기 힘들어서 구한 거예요. 제발 좀 없어주세요. 하나님 이제 됐다. 내 능력이 내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 이 말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맞아요. 강해져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문제가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약함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 상태에서 그분의 능력을 완성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놀랍죠.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 그죠? 바울은 이 말씀에서 갈림길에 섰어요. 주님 그래도 안 돼요. 제발 이거는 안 돼요라고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알았어요. 뭐 체념했을까? 이도 저도 아니고요.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고백 다시 들어보셔요.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왜 기뻐합니까? 가시가 사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게 전혀 아니에요. 가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어요.
아픕니다. 그러나 깨달았어요. 아픈 것이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걸 믿음으로 소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믿음과 해안이 두드러집니다. 그는 당장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나는 그렇습니다. 아프지만 계속 찔려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겠다고 하면 그곳으로 나는 오히려 더 기뻐하겠습니다는 탁월한 고백을 합니다. 단순한 인내가 아니에요. 신앙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나오는 자발적인 수용이며 기쁨입니다. 이 데모에서 한 분이 오버랩이 돼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불과 그렇다고 수십 년 전 이야기 아니고 암 전문인 지금 천국에 가신 고 이희대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희대예요.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그는 고치고 낫게 하고 위로를 줬던 사람이 그입니다. 그러던 그가 말기암이 걸린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치유를. 오늘 그런 이 음성을 듣습니다. 암과 친구처럼 지내라.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암, 그래, 너 오늘부터 내 친구다. 나와 같이 가자. 단 나를 절대로 다스리지 못한다. 주인은 나다. 대단한 고백을 하죠. 그는 암을 안고 살아갑니다. 항암의 고통을 견뎌내고요. 다 나은 줄 알았더니 암이 재발해서 큰 고난을 계속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찌르는 암이라는 가시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 사기 말기면 말기 다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가 온다고 믿음으로 계속 나간 거예요. 그 가시를 통해서 아픈 가운데 수많은 환자들의 복음을 증거했고요. 더 깊은 삶의 감동을 남겼던 장본인입니다. 오래전 바울도 바로 이런 결단으로 나갔죠.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가시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시를 자랑합니다. 나 약합니다. 나 원래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는 탁월한 고백을 합니다. 여전히 아픕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때로는 견디기 어려울 때가 한두 번도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의 가시가 뭔가 여러 가지 많은 거 있지만 안질이라는 사람, 간질병이라는 사람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시였어요. 바로 그 약함 속에서 하늘의 능력은 더 강하게, 더 온전하게 드러나고 이루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가시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됩니다. 그 약함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고통 속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 좀 없애주세요 하지만 이 기도도 주님 이런 가운데서도 주의 능력이 머물 수 있다면 그 길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기도. 힘들지만 탁월한 기도죠. 우린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약함이 끝이 아니다.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마침내 한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단순한 인내의 고백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져 나온 신앙의 절정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가시를 없애야 할 문제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를 괴롭혔던 가시를 하늘의 뜻을 이루는 징검다리로 삼고 뒤로 올라갑니다. 더 이상 방해물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됐고요.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바울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거든요. 시적절한 표현이죠. 왜요? 그 가시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해 자신을 무너뜨리고 원망하게 만들고 사역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의도를 바울이 똑바로 봤고 요놈 뒤에 사탄이 숨어 있다는 걸 봤거든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만 사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강점도 사용해서 흔들어대는 게 사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점은 영락없이 흔들어대죠. 우리의 가시를 덫으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그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시를 원망의 이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불평의 근거로 삼지 않았고요. 일하는 것을 일을 미루는 핑계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유로 믿음이 퇴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헌신을 미루고 주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해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헌신이 뜨거워지고요. 그로 인해 더 앞으로 나가는 계기로 삼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바울이 바로 그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의 가시는 더 이상 무너짐의 이유가 아니었고요. 물러섬의 핑계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더 굳게 서는 이유가 되고 더 힘차게 앞으로 나가는 동력이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가시가 있잖아요. 모양은 다를 수 있고요. 그 깊이는 다를 수 있고, 그러나 분명히 내 가시도 있고 여러분 가시, 우리 모두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는 때론 오래 우리를 안 떠나고 계속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가시는 평생 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담대히 결단해야 됩니다. 난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을 멈추게 하지 않겠다. 대단히 중요한 결단이죠.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난 더 이상 이 가시 때문에 주저앉지 않겠다. 원망하지 않겠다. 믿음의 경주를 결코 늦어나가지 않겠다. 더 굳세게 일어나고 더 힘차게 달려나가겠노라. 나는 약하고 힘들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더 강하게 역사할 줄 믿는다. 이 고백만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든 찬양의 한 절 기억나죠? 십자가로 나를 부르신 주. 끝까지 찾아오는 그 사랑의 제가 같은 십자가로 나를 부르신 주.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십자가로 가져갔어요. 십자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약점의 극치죠. 무력함의 극치죠. 수치와 무능력의 그 절정입니다. 바로 십자가로 부르신 이유는 십자가로 보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 약함, 수치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 꽉 묶어박은 게 보이거든요. 결코 약한 게 아닌 게 되거든요. 이미 주님이 핸들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번물처럼 터져 나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죠. 바울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았습니다. 내 약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시가 무엇이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가져오라. 십자가로 가져오라. 십자가로 가져오라. 이 저녁 우리의 가시가 무엇이든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죠. 그걸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으로 다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시는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깊은 헌신, 더 놀라운 역사 이루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약함은 결코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약함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길이요, 주에도 집중하게 하는 첩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이 변명이 아니라 능력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 가시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증거가 되는 그런 삶,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시를 원망이 아니라 은혜로 보게 하시고 약함 속에서 주의 능력이 온전해짐을 다시금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십자가에 올려드릴 때 이미 다 연약함을 박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위에 매일매일 평생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